할렐루야. 구약에 등장하는 법궤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 외면에 금을 입힌 다음에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두게 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 행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나가면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법궤가 나가면 백성도 나갔고 법궤가 멈춰서면 백성도 멈춰 섰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한 후에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도구처럼 쓰여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면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보통 때 이 법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안치되었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역사가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되었을 때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것이 파괴돼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 감추었는지 어디 묻어버렸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방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주제를 가지고 1981년도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2번째인가요? 거기에서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 일만이 아니고요. 실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또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한 번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김성우라는 분이 여행기를 올려놓았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시온의 성 메리 교회에 대한 방문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법궤가 보관되었다고 알려진 성당입니다. 김성우 씨가 안내원에게 법궤를 꼭 보고 싶다고 하고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내원은 마지못하는 몸짓을 하다가 내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데 그렇게 정말 원하니까 특별히 친절을 베풀겠다 하면서 깊은 지하 보관소로 인도해 줬습니다. 여러 개의 방을 지나 어느 방에 당도하더니 마침내 이 안내자가 그 방문 틈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분이 눈을 수없이 깜빡거리면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안내원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 법궤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이러더래요.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는 이 법궤에 얽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이제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켜 나갈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사울 임금의 추종자들에게는 구테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을 찾던 가운데 다윗에게 법궤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놓으면 예루살렘은 수도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고 자신의 왕권은 어떤 신적 아우라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 10km에 있는 기랏 예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죠. 법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자 수레를 몰던 사람 중 하나가 황급히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에 손을 댄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이래서야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나한테 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포기하고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만 신앙에 매우 좋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웃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즉사하는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를 모셔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법궤는 그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집안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멈추어서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댐으로써 즉사한 사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웃사한 사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의도를 함께 고려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목적으로 법궤를 옮긴 거예요. 그런 다만 하나의 상징물로서 법궤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원래 법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 어깨에 매우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매뉴얼인데 다윗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상징물 취급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자기 승리와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대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법궤를 오베네돔의 집에 맡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으로 알고 있었던 법궤가 실제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웃사를 죽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후회도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법궤를 포기해야 되나? 법궤는 정말 이게 과연 화덩어리인가? 과거의 법궤를 통해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은 그러면 다 뭐란 말일까?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윗은 오베네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셈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오베네돔의 집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집안에 임했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의문이 풀립니다. 아, 법궤는 화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재앙의 원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위험으로서 그것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실제하는 임재에 합당한 위험으로서 그것을 대하면 법궤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모든 위엄과 정성과 예의를 다 갖춰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에봇이라고 불렸던, 에봇은 거룩한 의식을 위해서 만든 예복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앞치마처럼 생긴 옷 하나만 걸치고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속은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거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왕의 최신이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옮겨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지성소에 안치하고 그것을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주야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고기 한 덩이, 떡 한 덩이, 건포도 한 덩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축복을 주려고 궁궐을 뛰어들어가는데, 이게 오늘 미처 다읽던 본문 16절 20장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그때 첫째 임금 사울에 따르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마중 나오면서 냉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핀잔 주는 거죠. 잘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창피한 줄 모르고.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옮겨왔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임금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이때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21절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 보고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 하나님께 한 거야. 너무나 기뻐서 그런 거야. 이거 창피한 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손에 쥔 다윗은 잠깐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했으나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자기 위치를 비로소 찾았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은 한낱 천한 사람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기뻐서 임금으로서의 채통도 개념치 않고 춤을 추고 난리치고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태도에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제국의 중심에 옮긴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법궤와 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통로예요. 법궤가 없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에게 역사하셨습니다만은 법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과 하나님 만나시는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법궤가 차지하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 되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법궤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적인 열심으로 사라진 법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같은 노력과 헌신을 영적인 법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바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길이 열린 마당에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를 두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법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하여서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 특별히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만일 예수님 당시까지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는 동시에 법궤는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저는 추측합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한 장소 혹은 어느 한 물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그 법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법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법궤는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대신에 우리 영적 법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저 변방의 산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에 모셨습니다. 자신이 통치할 제국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법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나의 제국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처음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기려 할 때 다윗이 범한 실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하나의 상징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제국의 중심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냥 상징이에요. 자신의 왕권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그의 의도는 일종의 구색 갖추기입니다. 그래 법궤를 대할 때 그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소홀히 취급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서야 다윗은 법궤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실제 능력을 잘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실제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생활은 태도에 정성이 없고 진실함이 부족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리 아실 것이 없는 것쯤으로 취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고 본문은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체예요.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닙니다. 문화생활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분을 잘못 대했다가는 때로 큰 재앙도 만나지만 제대로 섬기고 살 때는 오베드의 집에 내렸던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다윗의 공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업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법궤를 자신의 제국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운데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그 많은 업적들은 모래에 지은 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도, 업적이 별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어떤 불로도 태우지 않을 집을 마련한 셈입니다. 진실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린 다윗과 미갈의 뚜렷한 차이를 목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 법궤를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날뛰며 춤을 추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의 체면이고 채통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섰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에봇 하나만 앞치마 걸치고 춤추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지는 벗겨지고 여러분 앞모습은 볼만한 했겠지만 뒷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하면 코미디죠. 다윗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토록 신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거기는 보이는 왕의 채통과 채신이 더 중요했어요. 법궤가 무엇이며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미갈은 몰라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깝습니까?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나는 미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두고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면, 날씨도 더운데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는 예측 가능한 일, 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만 존재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높아지는 것과 더 부해지는 것과 더 유명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기쁨을 찾을 길이 없죠. 하지만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은 며칠을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 기쁨이. 과연 여러분 미갈처럼 이 같은 삶을 전부로 여기고 투정과 불평과 한숨으로 세월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다윗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아님을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 안에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춤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좀 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온 천하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율동을 보고 그분과 함께 춤추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시선, 이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그 결이 달라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어떻게 명령형이 됩니까?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억지로 기뻐하라고 힘쓴다고 될 일이겠어요? 바울이 이것을 모르고 한 말이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춤을 추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 춤추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무슨 눈? 내가 사는 구체적인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사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직장을 나갈 때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하나님 어떤 놀라운 사고를 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가슴 설레면서 교회를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얼마나 출렁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를 가나 언제든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때로 채통기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제국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왕국에, 여러분들의 제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마음의 가장자리에 모셔두고 계신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영토 한복판에 여러분들의 제국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인 그 자리에 왕으로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제국의 수도에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사는 곳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 마치 그냥 상징처럼 보였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뒤집어 놓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왕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제국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려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주님,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제국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나라의 수도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춤추시는 주의 활동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다 보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모두들 희망을 놓고 있을 때 끝내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 2500년 전 유대민족은 그같이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그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오랜 후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얼마 후부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 가문 출신이었던 그런 영적 감수성이 아주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민족적 절망의 상황에서 그런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가 본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은 이것이 환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람들은 보통 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리적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것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환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환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눈멀게 함으로써 그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들고 그의 삶과 그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 환상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100번, 1000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들은 말은 쉽게 잊혀져도 눈으로 본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에스겔의 몸은 기도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서 뼈들이 널려있는 광경을 쭉 보게 하셨어요. 보니까 뼈가 많고 힘이 말라 있었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해골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공동묘지 갈 때면 좀 떠오른 영감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묘지에 가면. 사실 묘지를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시신을 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른 뼈를 보는 것은 더욱 그렇죠. 해골이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끌고 오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의문이 마음에 차오를 쯤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질문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수분이 다 날아가고 이제 부식 과정이 시작된 뼈들을 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셔요. 그가 본 해골 골짜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은 조국의 운명을 두고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조국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이 해골 골짜기는 바로 희망을 볼 수 없는 조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수 있겠니? 여기서 생각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해골 골짜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해골 골짜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해골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활기를 띠기는 어려운 마른 뼈 같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지금 중미 무역 분쟁까지 생겨가지고 더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개인 사업 하는 분들은 뭐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다는 토로를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열심히 해도 요새는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해도 경제 전체 상황이 어떤 변화 일으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거죠. 마치 해골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저는 솔직히 해골 골짜기를 보는 느낌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교파에 관계없이 전 교회들이 현저하게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18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 층이 구멍이 났고요. 이들은 이 층은 교회 다니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층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이 현재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교인들이 평균 70세입니다. 제가 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단에.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20년 후가 되면 교회 상당수가 빈 무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장로님인데 그분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푸념을 하면서 자기 고민을 토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대다수 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십자가가 실종되었다는 점이며 성령은 강조되고 있으나 예수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은 방언과 신유와 성공체험에 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마몬을 믿는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부자 되고 출세하며 건강해지고 풍요롭게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막대기라도 열광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날로 더 심해지고 노골화되어지고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 대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비법을 전파하고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든 남에게 지우려는 지독한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중에는 정말 들어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목과 본문만 성경에서 끌어왔지 내용은 하나같이 돈 잘 벌고 건강히 제 식구와 오순도순 살면서 오직 주일 술속과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복받은 신자라고 하니 참 듣기에 너무나 민망하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쭉 썼어요. 사실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시민의식이 너무 높아졌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사이비, 엉터리 간증, 거짓 체험을 글로 쓴 책들이 성경을 압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착실하고 진지한 성경 공부 대신에 이름도 해교한 이상한 훈련들이 자리를 넓혀갑니다. 은사받는 비법도 가르쳐준다고 그러고요. 방언도 막 연습시키고 자기들이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성령님이셔요. 성리 주권이 상실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해골골짜기를 대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 남편 혹은 아내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분들,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혹은 점점 비틀어져만 가는 자녀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아무 도리 없이 결국 다 내려놓는 분들, 꼬이고 꼬인 가정 문제 때문에 어디서 불의할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본 것 같은 분들, 될 듯 하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분들, 이것이 모두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해골골짜기들입니다. 그 문제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인자야, 이건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에스겔은 어린 반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어찌 보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피해가는 답처럼 보이는데 이건 회피성 대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이 구절을 영어 현대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그랬어요. 주 하나님,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대답 안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지금 인간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부식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에게 무슨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경과 신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무엇이든 해달라고 졸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한 거예요. 3절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대화인데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는 말과 에스겔의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 인자와 주가 대비됩니다. 여기 인자라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일 따름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세번역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Mortal, can these bones live? 이렇게 했어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니?
의역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말의 기쁜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번역한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아 보이냐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얼마 오면 골짜기에 널브러지는 저 뼈들과 같이 될 그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는 겁니다. 대답은 분명하죠. 터도는 인생의 눈에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덧없는 인생이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 뼈들은 살아날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 뼈들은 먼지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크게 혹은 작게 해골 골짜기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기에 절망하고 낙담하십니까? 혹은 내 힘 정도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만 인간일 따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로 덧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이 있어 보이든 희망이 없어 보이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들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자신감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님 하나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뼈들이 살아나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믿음의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신앙인들의 행동을 잘 지켜보면 믿음이 부족한 불신도 문제지만 믿음이 넘치는 즉 과신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넘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절대로 넘치지 않기 때문에. 왜? 믿음은 아무리 내가 쌓아도 부족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충만할 때가 있나요? 믿음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별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믿습니다. 를 연발하는 것이 넘치는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마치 자신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막 행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 즉 빌립보서 13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죠. 무슨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모든 것은 가난에 처해도 짓눌리지 않고 부에도 부패하지 않는 영적 능력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버틴다는 뜻입니다. 가난에 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해질 수 있고 부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부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믿음이 넘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구했더니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볼 때 믿음이 에셀보다 더 좋고 바알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용입니다. 그것은. 그런 만용이 어디 있습니까? 과신이죠. 주제 넘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실은 부리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덧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때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는 사실 인간 대단하죠. 절감하기도 하지만 실은 무력하기에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해골골짜기를 만나서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골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먼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 짙은 안개 속을 더듬과 같은 어려운 괴로움이 있어요. 믿음이 넘치는 분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확신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내가 받은 응답을 제발 좀 과신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성숙한 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응답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스탠리 하워즈가 한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매일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걸음임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받고 나서 움직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며 걸어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도 인생의 해골골짜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존재해요. 또 더없는 인생인 저에게 한국교회는 해골골짜기 같아요. 절제간 제 심정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둘 것은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더 처참하게 추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 희망을 일구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당한 모든 해골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화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희망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줌의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해골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바로 그런 이 믿음으로 어떤 험한 산도, 어떤 험한 골짜기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